에스라서에는 1차 포로와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1차 포로는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포로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538년이었습니다. 그게 에스라 1장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에는 에스라가 귀환한 시점부터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에스라가 귀환하기 60년 전 스룹바벨 538년에 스룹바벨이 귀환한 그 시점에서부터 에스라의 시점으로 보면 과거 시점으로부터 1장과 6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 2차 귀환, 에스라가 458년에 귀환했는데 458년, 약 1700명 정도가 귀환했고 1차는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했습니다. 2차는 주로 귀환한 숫자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것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와 전도사가 들어왔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찬양하는 자, 수종 두는 자, 이런 자들이 말씀을 세우기 위한 그 집단이 1700명이 들어왔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위주로 그렇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차에 들어온 약 5만 명은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1700명과 5만 명이 들어와서 느헤미야가 들어오기 3차 귀환, 에스라가 들어온 후에 약 한 444년에 들어왔으니까 한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들어오게 됩니다. 에스라가 들어온 이유와 느헤미야가 들어온 이유와 스룹바벨이 들어온 이유가 다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는데 38년에 들어와서 36년에 성전이 중단되었습니다. 성전이 그렇게 중단되었다가 약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다가 515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 성공을 완공시킨 사람 중심은 뭐냐면 2장에 나와 있는 1차 포로 귀환자 5만 명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었고 성전 완공식도 봉헌식도 마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전이 완공이 되었으면 이제 다 끝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뿐만 아니라 어떤 성전이 완공되어야 됩니까? 영적인 성전이 완공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왔습니다. 에스라가 와서 뭘 했겠습니까? 말씀을 회복시켰습니다. 말씀으로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가 와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르쳤지만 완전히 말씀이 회복되어지질 않았습니다. 1차 귀환자들이 들어와서 성벽을 지려고 했는데 방해자들이 나타났고, 그 방해자들로 인해서 성전이 중단되었고, 성전이 중단되고 16년 지난 후에 다리오 왕 2세 때, 2년 때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서 다리오 왕 6년 520년에 시작해서 515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1차 포로가 귀환하고 2차 포로가 귀환한 그 사이에 성전이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는 것이 완전한 성전이 회복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뭐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이 회복이에요.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되는 말씀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에스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들이 에스라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들이 보고하기를 1차 귀환자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60년이 지난 후에 538년에 그들은 들어왔는데 558년 조사해 보니까 1차 귀환한 자들이 많은 이방 사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혼합된 그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그럼 말씀 운동을 했고 말씀의 공동체가 세워졌으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느헤미야가 들어옵니다. 그게 느헤미야서입니다. 1차에 포로가 귀환해서 성전을 완공했고 스룹바벨 에스라가 들어와서 말씀의 공동체를 세웠고 그 1차와 2차 사이에는 에스더 사건도 있습니다. 아수에르 왕 때 에스더라는 그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서 유대인들을 구하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했고 미처 스룹바벨 때 5만 명이 귀환할 때 귀환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 중에서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삶 중에서도 모르드게나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에스더를 가르쳐서 언젠가는 그 에스더가 하나님 말씀에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돌아오지 않는 자들의 생활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의 공동체로 회복했고 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말씀을 세웠지만 13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에 말씀의 공동체 성전도 세워졌고 에스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들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느헤미야 1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행평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사 제국이 다리오 왕을 지나서 아수르 왕, 그 다음에 아닥사스라는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가 다리오 왕 때고 그 다음 왕인 아수에르 왕은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그때 왕은 누구냐면 아닥사스 왕입니다. 언제 가장 강력했냐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이 바사 제국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이 바사 제국이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수에르 왕 때도 이 바사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강력한 277도를 207개의 조그마한 나라들을 다스리는 거의 모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아시아 쪽 모두를 통합해서 통치하는 그런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냐면 아수에르 왕 때부터 쇠퇴하게 됩니다. 이 아수에르 왕 마지막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가 444년입니다. 440년, 44년 그 이후 한 100년 후에 이 바사는 멸망합니다. 이 100년 전 그 왕이었던 아닥사스 왕 때부터 점점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사 제국이 약해졌다라는 것은 127개의 조그마한 부족 국가들이 다시 힘을 자기 독립하려고 힘을 내려고 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면 이 이집트 아래쪽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그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닥사스 왕이 점점 퇴보에 가는 왕인데 이 조금씩 이 127개의 나라들이 독립하려고 각자 나서고 할 때 가장 위험한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위험한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옆으로는 유럽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중동 국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면이 당시 바사가 통치하던 그런 국가였는데 그러면 애굽이 일어나면서 애굽이 예를 들면 아람 쪽을 침공하려면 사마리아를 침공하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지나고 또 그쪽에서는 애굽을 치려고 하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에스라가 들어와서 말씀의 공동체를 세웠지만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사람의 제국 왜 인류가 계속 멸망해 옵니까? 인류가 멸망한 이유는 노아의 홍수 때도 강한 자, 네피림 강한 자 옆에 제국에 붙어서 자기가 살려고 했고 또한 그 홍수 이후에도 니므론이라는 강한 자 옆에 붙어서 살려고 했고 그래서 탑을 쌓게 되고 하나님께 대적자가 된 것처럼 이들도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 누구에게 붙어 살려고 했겠습니까? 강한 자 옆에 붙어 살려고. 이때 이스라엘 위쪽은 사마리아가 있었고 옆에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블레셋이라고 했는데 아스돗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스돗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사마리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옆에는 암몬이 있었고 아래쪽에는 이두메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방이 그런 나라가 바사가 약해지니까 그 사마리아가 이두메를 공격하려고 해도 유대 땅을 지나가야 되고 그런 모든 상황에서 유대가 전쟁의 중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은 회복되었지만 엉망진창이 그 애국이 침범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말씀의 공동체를 세웠지만 누구를 따라간다? 누구를 그들이 따라갔다?
힘을 강한 자를 따라갔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힘의 강한 자들을 따라갔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그 땅의 백성이라고 나와 있는, 여기서는 그 땅의 백성,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그 땅의 백성은 혼합된 사마리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과 당시 산발랏이 총독으로 있었던 그 사마리아는 강력한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서 누구에게 붙었냐면 산발랏에게 붙었다. 산발랏. 근데 어떤 사람이 산발랏에게 붙었냐면은 제사장의 아들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들에게 붙었다.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문제.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동생에게. 그때 시대적 경전이 그렇습니다. 지금 강한 자 옆에 붙여서 이건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이 성벽을 못 짓게 방해할 때도 그들을 돕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산발랏에게 붙은, 도비아에게 붙은 배신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배신한 유대인들이 일반 백성이 아니라 방백과 지도자들이었대. 방백과 지도자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강한 자 옆에 붙어가지고 아니다. 13장 한번. 느헤미야 13장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삽의 손자 요나다의 아들 하나가 오른살은 산발랏의 뭐가 됐다고 합니까? 사이가 됐다. 대제사장의 아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내가 쫓아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1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 도비아가 어디에다가 방을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자기 방을 만들고 성전 곳간에 있는 걸 마음대로 갖다 쓰고. 도비아는 누굽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다. 성전 벽을 지을 때 방해한 주도 세력이 도비아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는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네이 사람 사가냐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가 와서 누구도 쫓아냈습니까? 도비아도 성전에서 쫓아내고, 누구도 대제사장의 아들 산발랏의 사이가 됐던 대제사장도 성전에서 쫓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이 누구에게 붙었습니까? 힘이 센 강자에게 붙었습니다. 바벨탑은 니므론에 붙은, 함의 자손 니므론에게 붙은 가장 그때 강한 자였던 니므론에 붙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바벨 성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노아의 아들도 네피림이라는 그때 안악자손과 같은 가장 거대한 그 자손들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노아의 홍수가 생겨서 하나님이 인류를 멸망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은 누구에게 붙어 산다? 강한 자에게. 이 유대에 배반자가 많았다. 예부적인 산발랏과 도비아과 게셈이라는 예부적 도전이 있었고, 그 예부적 도전에 빌붙어서 산
많은 방백과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와서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한 이유는, 이 느헤미야가 들어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레위인과 제사장과 에스라는 이미 도착했습니다. 이미 도착해서 그들을 가르쳤지만 13년 동안 느헤미야가 오기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도 에스라의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 가장 신임하는 술관원입니다. 왕이 신임하는 총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 왕의 입장에서는 뭐 하려고 했겠습니까? 거기에 정변을, 이스라엘이 완전 안정이 돼야지 그 주변의 국가들이 바사 제국에 대항하거나 독립하려고 하거나 이걸 막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강력한 힘이 있는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그 옆에 총독들이나 동관들에게 이렇게 협조해라, 이렇게 성벽을 지을 테니까 이렇게 물자를 보내라 해도 워낙 강력한 그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 국가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느헤미야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성경의 공동체를,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냈다면 느헤미야는 뭘 정비하기 위해서 보냈습니까? 도시를 정비하기. 도시를 살아내기 하기.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도시가 건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를 재건하는 일을 누가 했냐면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그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은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불타고 환란 가운데 있다라고. 많은 주변 국가들이 지금 우리 보면은 우크라이나 보면은 돈바스 지역은 아주 포격 대상이야. 거기는. 그러면 사람이 돈바스 지역에 많이 살겠습니까? 살지 않겠습니까? 안 살게 됐다. 안 살게. 근데 거기에 안 살게 된 주체적인 세력이 누구냐면은 일반 백성입니까? 레위인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레위인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러시아의 폭격이 떨어진 지역을 우리가 TV 화면에서 볼 때 사람들은 다 떠났다. 예루살렘 상황이, 말씀은 에스라가 들어와서 가르치고 있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게 많이 기대고 있습니까? 지금 러시아의 폭격이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당시 주변 국가에서 예루살렘을 도전하고 들어온 것은 절대 강력한, 지금 우크라이나가 방어해서 쫓아내고 들어오고 쫓아내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에스라가 들어와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지만 말씀은 가르치지만
도시를 재건하는 일에는 에스라는 잘한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누구에게 신임받은 사람이냐면 왕에게 신임받은 사람. 아닥사스에 느부갓네살 때 누가 유대인 중 누가 신임을 받았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 왕 때 신임을 받은 것처럼 이 아닥사스 왕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스라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이 일어나면 주변 국가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평온해지겠다라고 생각하고 에스라를 보냈는데 말씀 회복 운동은 되었지만 도시는 재건되었습니까? 재건되지 않았습니까? 도시는 재건되지. 왜 느헤미야가 와야 되는지. 아니 그냥 당연히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지었고 느헤미야가 와서 말씀을 회복했고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회복했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회복했다. 왜 느헤미야를 보냈을까? 아닥사스는 왜 느헤미야를 보내고 아닥사스는 왜 에스라를 보냈는데 에스라로 부족해서 왜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또 왔고 왔다가 12년 동안 종교개혁 운동을 하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이 13장은 본국에 돌아갔더니 다시 소식이 왔어. 도비야가 성전 안에서 엉망진창이고 지금 제사장이 산발렛의 사위인 그 제사장도 엉망진창이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갔지만 안식일을 세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 것과 모든 것을 세워놓고 갔는데 13장은 다시 왕에게 말하고 안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가봐야 되겠습니다. 와서 정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이 13장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봉헌식을 합니다. 성벽 봉헌식을. 솔로몬 때도 성전을 완공하고 열왕기상 8장에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을. 기도로 봉헌식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도 이 느헤미야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성전이 완공됩니다. 다리오 6년 때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언제 완공하냐면 6장 15절. 느헤미야 6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성벽 다 역사가 완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근데 솔로몬 성전도 성전이 완공하고 바로 봉헌식을 했고 또한 에스라 6장 15절에도 보면은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고 바로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 성벽을 완공하고 언제 봉헌식을 합니까? 12장이 봉헌식을 합니다. 그럼 몇 장이 뛰어넘어갑니까? 7장, 8장, 9장, 10장, 11장 5개 장이 뭘 위한 봉헌식을 위해서 이 5개 장이 앞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장 15절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다라는 것은 아닥사스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낼 때는 예루살렘이 유대가 좀 안정이 되어서 그쪽 반란 세력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느헤미야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아닥사스 입장에서는. 느헤미야나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아닥사스 왕이 그런 모양으로 보냈지만은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뭐가 완공되기를 바랬겠습니까? 영적인 성전이 완공되기를 바랬다. 에스라, 스룹바벨, 예수와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추구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말씀이 회복되는 성전을 바랬습니다. 아닥사스 왕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안정됨으로 주변 국가가 안정되기를 바랬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왕의 명령을 받고 왔지만 속마음은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시온, 하나님의 성전 시온. 미가서 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세운다는 그 본질은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계시가 그곳에 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처럼, 시온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있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성전으로 와서 그 말씀이 있는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무슨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시온의 성전. 그들이 세우려고 하는, 에스라가 와서 말씀의 성전을 세우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안에 말씀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의 그 예배드리는 자의 생활, 예배드리는 자들의 그 도시, 예배드리는 자들을 사는 공간, 삶의 공간을 세우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렇게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세우려고 한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슨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성전의 모양의 실체를 지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쭉, 에스라서 10장과 10개 장, 느헤미야의 13개 장으로 되어 있는 23개의 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성전을, 모양을 그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에레미야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에레미야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70년이 되면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에레미야 25장에서는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돌아간 그 백성, 유대 백성들은 새 언약의 기초에서 말씀이 회복되는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가 이미 말했다. 에레미야 31장에 그렇게 말했다. 돌아온 포로들이 세워야 되는 그 성전은 말씀이 회복되는 예수 성전의 모형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성전을 방해를 해요. 에스라 시대가 아니고 에스라 4장은 자기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시대 때. 그때도 방해자들이 있었다고. 방해자들.
고레스 왕이 보냈는데 고레스 왕, 그 다음에 캄비세스, 그런 왕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을 방해했다. 뇌물을 주어서 방해했다. 그러면 스룹바벨과 예수와 시대 때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수르 왕 때도 이들이 방해했다. 아다사스 왕 때도 방해했다. 2차 포로 귀환과 3차 포로이 되기도 전에 3차 포로에 있을 왕의 이름도 방해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그 시대에 걸쳐서 538년에서 444년 그 시대에 걸쳐서 뭐가 완공되고 있다. 예수의 모형인 성전이 완공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성벽은 6장에 끝납니다. 6장에 끝나는데 7장에 보면 명단이 쫙 나옵니다.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론들은 에스라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라가 458년에 귀환했을 때 귀환한 1700명, 그 다음에 1차 포로가 돌아왔을 때 에스라 2장에 보면은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5만 명이. 1차 포로와 2차 포로에 돌아온 자들의 명단, 1차 포로에 몇 명이 5만 명이 돌아왔는데 그 1차 포로에 돌아온 명단과 지금 이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5만 명인데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숫자가 한 2,000명 정도 에스라 2장 1차 포로에 돌아온 자와 지금 느헤미야 7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한 2,000명 정도 가량이 다릅니다. 그 뭘 말하려고 지금 이 성벽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시키는 것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완공시킨 것은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뭐가 되도록 안정이 되도록 돌아온 백성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기가 지금 포탄 떨어지고 적이 들어오는데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백성을 세우는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백성을 세우는 그것을 느헤미야가 했다. 그런데 7장에는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6장에서 성벽이 완공되어 있는데 성벽이 완공되도록 노력한 사람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7장에 기록되어 있다. 근데 그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1차로 포로가 돌아와서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사람들인데 숫자가 한 2,000명 정도 많아졌습니다. 2,000명 정도 많아졌는데 그 명단의 수가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그 목적이 그 백성을 세울 수 있는 도시를 재건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장 한번
1장에 보면 그들의 예루살렘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 숫자가 작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수가 작다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이 작다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돌아왔으니까 5만 명이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5만 명인데 5만 명이 어디에 흩어져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에 안 살고 그 근처에 흩어지고 산다. 우리는 구약을 쭉 공부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두 개로 된 이스라엘을 생각하지만 포로로 돌아온 그 나라는 애초에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런 큰 이렇게 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 나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포로들이 돌아온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없고 예루살렘 근처와 베냐민이 살았던 그 에브라임의 약간 근처와 유다인들이 살았던 그 근처, 그 나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유대라고 불렀습니다. 유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대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에 산 사람들은 그 근거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와 누굽니까? 유다의 지파 사람.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살고 있는 형태는 우리가 구약을 배울 때 남녀 북이스라엘의 그 넓은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분배받았던 그런 땅이 아니라 어느 땅에 한제되냐면 다윗이 살았던 헤브론을 중심으로 그 유대 땅과 베냐민이 살았던 그 땅 일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북이스라엘에는 사마리아라는 총독이 다른 총독이 와 있었습니다. 산발랏이라는 총독이 다른 나라입니다. 그때는 이미 거기에 빌붙어서 이 유대 사람들이 살았던 그 포로에서 돌아온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야곱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라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다 흩어져서 살았는데 어디가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5만 명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5만 명. 그러면 도시를 재건하려고 하면 5만 명이 왔으니까 5만 명이고 1700명이니까 2차가 1700명 왔으니까 5만 명 가까이 와서 사는데 예루살렘에는 별로 많이 5만 명에 20분의 1이면 한 2500명. 예루살렘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살았다. 그래서 그 성전에 예배드리는 사람, 충실한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제비뽑기를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투입을 시켰습니다. 10분의 1을 투입시켰습니다. 10분의 1이면 몇 명을 투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5만 명이 흩어져 살았으니까 5,000명. 1차 포로에 돌아와서 1차, 2차에 돌아와서 5만 명 가까이가 흩어져 살았는데 예루살렘에 10분의 1이 살았다고 하면은 5,000명이 살았을 거고 20분의 1이 살았다면 2,500명이 살았는데 나머지 45,000명 중에서 10분의 1인 5,000명을 뽑아서 어디로 이주시켰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느헤미야가 시켰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시켰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자원해서 올 수 있도록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하면 다 오면은 또 안 되니까 제일 뽑기를 해서 5천 명을 오게 했겠습니까? 5천 명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오게 됐고 자기들이 회개하고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어서 그 1차, 2차 포로에 귀환한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인구조사를 하니까 이 느헤미야 7장에 예배에 충실한 자들이 3만 몇 명이 아직도 있다. 3만 몇 명이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한 3천 명 살고 그러니까 이 5만 명 중에 5천 명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성벽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단 말이야. 너무나 기뻐서 에스라를 느헤미야에게 에스라를 좀 불러서 성경을 우리를 좀 가르치게 해주세요. 에스라를 불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우리를 좀 가르쳐 주세요. 7장에 1차 귀한 자가 성벽을 완공하기까지의 충성된 자들을 기록한 후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7장에 기록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를 좀 불러. 느헤미야하고 에스라하고 그때 같이 있었으니까 성경은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에스라한테. 그래 8장에 에스라를 좀 불러주세요 해서 에스라가 온다. 에스라가 와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니까 막 그 복받침에 백성들이 웁니다. 울라고 했겠습니까? 울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울지 마라.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들이 옵니다. 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달에 낮 4분의 1, 낮이 12시간으로 지금 한 3시간이죠.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양구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 3시간은 회개하고 3시간은 말씀을 자복. 성벽이 완공되고 그 완공된 명단이 기록되고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에레미야 새 언약이 생각나. 그래서 다시 이 9장 회개하고 나서 쭉 뭐냐면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공짜로 해줬습니까? 선물로 해줬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구원됐습니까? 공짜로 해줬다. 이스라엘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손홍종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그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 뭐하도록? 저 그 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 그 산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구원하셨다. 나온 게. 그것이 쭉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지금 이 바벨론 사건도 하나님이 구원한 사건이다, 구원하지 않는 사건이다. 그들의 노력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이 바사에서도 출바사를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9장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왜 그래야 됩니까?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 있을 동안에 이들이 변해야 됩니까? 에스라 8장, 에스라 9장 8절, 에스라 9장, 에스라 그 위에 여기 에스라 9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줬다. 잠시 동안. 누구를 통해서 잠시 지금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들이 여전히 바사의 종입니까? 바사의 종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유대가 바사의 종 돌아왔지만 여전히 바사의 속국입니다. 지금 잠시 동안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고 느헤미야를 보내서 뭐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됩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오실 메시아인 예수의 성전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잠시 동안 이 은혜의 세상의 속국이 된 게, 물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에 충성된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낳았고 그 나라를 안정시켜서 아닥사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어떤 마음을 이 짧은 기간에 자기들이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뭐 되기를 바랬습니까?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뭘로 회복되기를 바랬습니까? 신앙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이미 유대 그 나라는 스룹바벨이나 에스라가 오기 전에 이미 세속화되어 버렸다. 혼합주의와 세속화되어 버렸다. 그런 그들을 그 땅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데 너희들은 성전을 짓지 못한다 라고 쫓아보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 자기들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신내산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말씀이 회복되는 그 시온의 현재를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헌식을 하는데 6장에서 성벽이 완공되었고 12장에서 봉헌식을 합니다. 12장에서 봉헌식을 하는데 5개 장이나 중간에 있는데 그 5개 장은 어떤 봉헌식을 하기 위한 겁니까? 즐거운 소리에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예수 성전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살아나는 그 계시의 성벽이 세워지기를, 그 안에 예배드리는 자의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누가 바랬습니까? 느헤미야가 바랬기 때문에 뭐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그 성벽이 회복되고 그 거주한 예루살렘에 거주하려고 들어온 그 예배자들이 다 회복되고 2,000명, 3,000명 밖에 살지 않고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곳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러들이고 백성들의 10분의 1을 5,000명 가까이를 어디에 투입했다. 그 성전이 있는 데 투입해서 정말 신실한 예배가 뭐하는 동안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잠시 은혜를 받는
그 동안에 말씀이 회복되는 그 시온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장까지 도시가 재건되었습니다. 도시가 재건돼서 완벽한 예수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성벽이 완성됐고 성전이 완성됐고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 금식하고 회개 열풍이 불었습니까? 안 불었습니까? 회개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한 열풍 속에서 예루살렘도 한 1만 명 가까이가 거주하는 하나님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도시가 된 그 성전에서 드디어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과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봉헌식과는 다른 어떤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정결하고 그 성전도 정결하게 하고 모든 정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 도시가 지금 예배드릴 사람들의 자세도 다 회복된 그런 상태에서 나팔을 불게 됩니다. 나팔은 언제 붑니까? 나팔은 제사장들만 불 수 있는 게 나팔입니다. 레인이나 수금이나 비파나 찬양하는 자들이 부는 것과 다르게 나팔은 누구만 부르냐면 제사장만 부릅니다. 그리고 해년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완전한 해방. 50년이 되면 모두를 다 풀어주고 모든 땅을 다 회복시키는 그런 희년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절에 누가 모여서 나팔절에 초막절을 다 지낸 다음에 그 성원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팀은 에스라가 10,000명이면 예루살렘 백성이 10,000명이면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은 나팔 부는 자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 뒤에 에스라가 제일 앞에 갔고 느헤미야가 제일 앞에 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제일 앞에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제일 앞에 보내고 굳은 일은 제일 앞장서고 자기가 드러날 때는 제일 어디에 서 따라갑니까? 뒤에 따라갑니다. 뒤에 따라갑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천성하는 다른 무리 한 무리는 에스라가 한 무리를 데려가고 감사천성하는 다른 무리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네가는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어디를 따라갑니까? 그 뒤를 따라갑니다.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 뒤에 따라갑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는 에스라가 이렇게 올라갔고 골짜기 문을 통해서 미문을 통해서 수문 쪽으로 해가지고 에스라는 올라가고 한 팀은 왼쪽으로 느헤미야가 올라가서 양문 아래로 내려와서 성전 앞에 양 팀이 모여서 나팔을 불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즐거운 소리를 냈다라고 기록. 5번이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은 기쁜 소식입니다. 어떻게 43절 가지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쪽으로 한 팀은 에스라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왔고 느헤미야가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양문 쪽으로 이 제일 아래가 북문인데 북문 위쪽에 골짜기 문이라고 있습니다. 골짜기 문을 통해서 하나는 북문 수문 쪽으로 올라가고 한 팀은 느헤미야는 오른쪽으로 올라와서 양문에서 만나가지고 성문 안으로 들어와서 그 성전 앞에서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드려. 10,000명 가까이서 모여서 제사를 드려.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요. 심히 즐거워요. 첫 번째 즐거워요. 심히 즐거워요. 그들이 기쁜 소식에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성전 건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회복되어야 됩니까? 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적들이 침입하고 대적들이 침입해서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고 그런 예배드릴 수 없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드릴 수 있는 도시가 재건이 돼요. 그랬더니 그 무리가 심히 즐거웠고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셨다. 그들이 그렇게 회복된 것은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짧은 은혜를 주는 기간 동안에 말씀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즐겁게 하셨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고 예루살렘도 즐거워하였고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도 즐거워하였다. 5번 즐거워. 예루살렘도 즐거웠고 부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고 거기 모인 자들도 즐거워했었고 또 멀리 있는 그 소식을 들은 이방인들도 즐거워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성전 회복은 에레미야가 예언했듯이 미리 말한 것처럼 70년 후에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회복될 새 언약, 완전한 시온의 말씀이 회복되는 그 성전이 회복되는 모양을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돌아와서 회복되었지만 이 유대 사회는 예수님이 온 후에 변화가 되었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유대 사회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느헤미야 마지막 이 느헤미야가 이 역사서로서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아닥사스 시대 때 말라기가 마지막에 활동했던 그 시대에 얼마나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네요. 느헤미야가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것 너희들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21장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이 육신이며 죄 없는 예수 생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우실 그 예수 성전을 예표하고 있는 새 언약의 갱신으로 이 성전이 성벽과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봉헌하고 봉헌한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즐거운 소리가 있어요.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누가 사는 것입니까? 성도가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도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된 지체로 예수 성전의 일부인 우리의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귀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